국내 국외 각 성전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43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부작 관원과 예수님의 대화를 다 듣게 된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 관원에게 네가 우리 한 가지 부족하는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신 말씀을 듣고 한 가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 영생을 얻고 하늘에서 부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에 해당된다는 확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의미는 실제로 가족과 철저히 관계 단절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도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영생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마음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그날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일원이 되고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 됩니다. 이 놀라운 은총과 복에 대하여 당장은 실감하지 못하여도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날이 갈수록 깊이 깨닫게 됩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제9장에 기록된 두 번의 순환 예고의 뒤이은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고가 거듭되면서 점차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언급하셨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단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리울 것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을 당할 것이라고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넘길 것이라고만 예언하시는데 여기서는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최종적으로 누구 앞에서 재판을 받고 순환을 당해 죽을 것인가를 밝히셨습니다.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 이런 상세한 내용을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마음을 굳세게 가지고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는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마다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예고의 말씀은 예사로 듣고 넘길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도록 예수님의 순환을 현장에서 보듯이 생생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제 아들 중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이합니다. 그 이유는 선입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점이나 관점이 있으면 그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것은 취급하지 않거나 그 고정관념에 맞추어 해석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강대국에게 억압받고 심지어는 포로되어 끌려가는 일들을 겪은 관계로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 나라들을 취합하고 다스리심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나에게 더 유리하고 유익한가? 라는 질문을 사물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됩니다. 사실과 진실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일에는 사실과 진실을 알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생활에 절대적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나에게 유익하고 유리하여도 성경에 불일치하면 거부하고 배척해야 합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신앙생활에 회의나 낙심이 침투할 여지가 없습니다. 35절에서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국을 하다가 무리의 지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시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부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팔레스틴에서 여리고는 비옥한 지대에 속합니다. 주위 환경은 쾌적하였으며 종려나무와 발삼나무가 많았습니다. 여리고라는 이름이 향기나는 장소를 뜻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리고는 동서무역로를 끼고 있으므로 상업도시로 번영하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그곳에 왕궁과 정원, 영빈관, 로마식 목욕탕, 공공건물까지 포함하여 호화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번영하고 아름다운 도시일지라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가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그런 시각장애자였습니다. 성경에 그 부친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 이름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문도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가 거지가 된 것을 보면 어려서 부모는 세상을 떠났고 형제가 있다고 해도 그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 성의 길거리에서 매일 국을 함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있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양 그릇에 던지는 동전 소리 외에 달리 없었습니다. 만일 내가 눈을 떠서 보게 된다면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현실성이 없는 공허한 망상밖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것과 대조하며 살펴보면 그 정황을 더 잘 파악하고 추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바디메오의 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놀라운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하루가 시작되면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던 예감이 들었지만 거의 하루 일과는 너무나 뻔한 것이기에 그저 동량 수입이 여느 때보다 나을는가 보다라는 생각만 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늘 앉는 자리를 찾아 앉아 동량 그릇을 놓고 가련한 표정을 짓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따라 길거리가 유달리 붐비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어느 곳으로 몰려가는 발자국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붐비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동안 나사렛 예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에 대한 소문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병든 자들을 고치신 이야기는 항상 그의 마음에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예수님에게로 데려다 줄 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통의 의원처럼 정한 장소에 늘 계신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으로 동분서주 옮겨 다닌다는 것쯤은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있는 이 거리로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자 바디메오의 가슴은 방망이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순간을 포착하려고 하였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여 일각이 삼추와 같았습니다. 오, 저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라고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드디어 그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가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꾸짖고 저지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바디메오는 계속 소리질러 호소했습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즉시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향해 사랑과 권능이 충만한 음성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즉시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찰나는 햇빛이 그의 눈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시어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과 위엄이 충만한 모습이 망막에 뚜렷하게 상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겨우 억제하고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목소리만으로 모습을 짐작했던 사람들이 갖가지 생김을 보았습니다. 예수 눈을 돌려 길가에 내려선 종려나무를 보았습니다. 종려나무가 많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아도 그 잎사귀가 어떻게 생긴지 보지 못했습니다. 깊게 갈라진 잎사귀가 바람에 너풀거리는 모습이 몹시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도. 그러나 다음 순간 예수님이 저 앞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바디메오는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그들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셨으니 우리가 바디메오의 믿음의 내용과 성격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로 모여들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듣고 바디메오는 주위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무슨 일로 길거리가 붐비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누가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붙여 부른 이유는 대략 두 가지입니다.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좋은 의미로서 붙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대체로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말했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구세주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이런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작은 미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였습니다. 또 11장 1절과 2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였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언하신 언약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칭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와 정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적대시했습니다. 혹세무민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나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보다 사물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애로를 가진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였습니다. 바디메오 역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에게 있는 귀중한 믿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메시아를 향해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치료를 경험하게 한 믿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주니 즉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속으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 하고 외쳐 불렀습니다. 공개적으로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되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습니까? 유일한 메시아로 믿습니까? 여러분 역시 바디메오처럼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믿음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천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스스로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성경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길은 이 길뿐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가진 자격이나 행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려고 하면 수치를 당하고 물리침을 당하고 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의 있음을 갈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긍휼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 사람의 세상적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가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어린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영을 바라고 나온 자들 중에 외면당하거나 물리침을 당한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메고 와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기를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행하였습니다. 과연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치료받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인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접근하여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추호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감히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 지은 자, 어린이들, 그리고 누구든 예수님의 긍휼이 있음을 바라고 나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물리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연민의 청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나타내시며 축복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멸시하며 윽박지를지라도 그런 예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담담을 가진 것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적선을 바라고 고함쳐 부르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거지가 왜 떠들고 자다느냐? 예수님이 내게 동량을 줄 아는가? 내 같은 거지가 응답할 것 같으냐? 어림없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곧장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총총히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들에게 그를 부르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서 있는 곳을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부르라는 말씀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 긍휼하심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공로나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려고 하면 물리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아십니다.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결심해서나 실천하지 못해서 주를 기쁘시게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고 왔으니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바라고 구하오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자를 지켜서 절대로
물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 육신과 마음이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쓰러져도 좌절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나가는 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셋째, 바디메오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디메오가 갑자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치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였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고함 소리에 깜짝 놀란 사람들이 화가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심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고함을 지르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놀란 다음에는 화가 날 것입니다. 야, 이 사람아, 갑자기 고함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하나? 간 떨어질 뻔 했네. 그러나 이렇게 해서 화가 나서 꾸짖는 사람도 있지만 달리 꾸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큰 일을 행하여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루속히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의 행보를 멈추게 하는 짓을 그만두라는 뜻으로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어찌했든 여러 사람들이 합세하여 바디메오를 꾸짖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습니다. 그는 방해꾼들에게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하여 그는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하였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사람들의 꾸짖는 소리에 그의 외침이 파묻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욱 심히 소리 질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약간의 방해만 바라도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못하는 이유와 안 되는 이유를 둘러대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는 누구 때문에 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장애물 때문에 더 힘을 내어 도전하고 전진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매우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879년 마침내 전구를 발명했을 때 기자가 축하 인사를 하며 질문했습니다. 실험 과정에서 2000번 가까이 실패하셨다고 들었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던가요? 그러자 에디슨이 대답을 웬걸요? 저는 단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단지 수많은 학습과 도전의 과정을 거쳤을 뿐입니다 하였습니다. 바디메오 역시 매우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윽박지른 방해로 인하여 의기소침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더 강력한 도전의 의욕을 가지는 동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인지 마냥 버티며 밀고 나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데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 있어서 훌륭한 귀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유일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이를 누구에게나 천명하는 데 주저함이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간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잃지 못합니다. 당신은 자주 어긋난 길로 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도 받지 못합니다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앞길에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로 살아감으로써 모든 사람과 사물을 바른 위치에 두는 신자가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 원칙과 기준으로 알고
적용함으로써 그릇된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분별하여 바로잡을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지적하신 그 믿음에 관하여 기록된 사건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부르십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구주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하시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물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마는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숨을 들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량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 쌓은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생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